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WHO에서 팬데믹을 발표했습니다. 이 말은 이 질병이 전 세계에 확산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이런 질병이 정말 전 세계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던 자료들이 많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1347년에 있었던 중세 흑사병이라고 하는 이 병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2,500만 명에서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나죠? 유럽 전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또 근래에는요,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 발생했는데 1918년에 그때 죽은 사람이 2천만 명에서 5천만 명이 죽었답니다. 그때도 엄청나죠. 우리나라도 그때 700만 명이 감염이 되었는데 그때는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할 때도 아니고 세계 이게 여러 나라가 왔다 갔다 할 때도 아닌데 그 스페인 독감이 우리나라까지 왔는데 우리나라에서도 700만 명이 감염이 되었다고 합니다. 1918년에. 그 우리나라에서 죽은 사람이 숫자가 14만 명이 그때 죽었다고 합니다. 저 유럽에서 발생한 건데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된 오늘 이 시대에도 20세기에 들어서도 말이죠. 1957년에 아시아 독감에 유행이 되는데 1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68년 홍콩 독감 때 8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19 이게 이전에 있었던 것보다 더 강력하다는 거죠. 지금 의술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굉장히 발달된 이 시대에도 지금 전 세계가 두려워하는 것은 독일 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죠. 독일 국민의 1,000만 명이 감염될 수 있다. 최악으로 생각하면 1,000만 명이 감염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태리나 미국에서는요, 하루에 5천 명 이상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죠. 두려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8천 몇 명인데 9천 명 다 올라가고 있는데 이 8천 명, 9천 명이 2달 동안에 지금 되어진 건데 지금 미국이나 이태리에서는요, 이틀 동안에 10,000명이 육박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무섭습니다. 하루에 10,000명씩, 20,000명씩, 10만 명씩 막 터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이 전염병은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징벌의 모습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염병이 내려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무슨 범죄하느냐면 이 나라가 강해지고 부강해지고 커지니까 야,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힘이 있어. 우리가 말이야, 이제 우리 인구도 이제 많아졌고 군대도 많아졌고 성도 튼튼해졌어.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인구를 조사해봐라. 군대 수를 조사해봐라. 우리 군대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성읍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의 군비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다 조사해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다윗아, 니네 힘으로 이 나라가 이만큼 온 줄 아니? 한번 쉬어봐라. 그 말을 듣고요, 이 다윗이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힘이 아닌데, 우리의 능력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축복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서 이만큼 우리나라가 건강하고 이만큼 우리가 잘 사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3가지 벌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 첫째는 너희 나라가
3년 동안의 기근에 시달리든지 아니면 석 달 동안 이방 군대에게 짓밟히는 전쟁을 통해서 짓밟히는 그런 고통을 겪든지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에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든지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랬더니 그동안에 이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겪어봤잖아요. 또 이 이스라엘이 이 광야와 같은 황망한 땅이잖아요. 기근에 시달려봤잖아요. 이 기근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지를 알잖아요. 먹을 게 없고 식량이 없고 얼마나 힘든지를 알잖아요. 하나님, 나는 기근 못 견뎌요. 나는 전쟁 못해요. 하나님, 전염병으로 할게요. 여러분, 전염병이 내려졌습니다. 그 전염병이 내려지니까 3일 동안에 이스라엘 7만 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3일 동안에. 여러분, 그랬더니 다윗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역대상 2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아래 한번 같이 볼까요?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가 곧 나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납니다. 이 양떼에게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내가 죄졌습니다.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이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니까 7만 명이 이 3일 동안에 죽으니까 하나님, 잘못한 건 납니다. 내가 백성의 수를 헤아리게 하고 내가 군대의 수를 헤아리게 하고 성부의 수를 헤아리게 했지 이 백성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내가 잘못해놓고 왜 백성들을 죽이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죽이세요. 내 집을 무너뜨리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것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다고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건 예배를 드렸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재앙을 거두셨더라. 하나님이 그 재앙을 거두셨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역대하 7장 1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시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계를 바라볼 때 얼마나 타락해져 있고 얼마나 악해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회개할 자가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죄를 담당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더 선하게 살았으면, 우리가 더 진실하게 살았으면, 우리가 더 바로 살았으면 세상은 더 밝아졌을 텐데,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되었지 않나.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죄인이 많아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은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금까지 우글거리고 바글바글하는 게 세상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의인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거였어요. 죄인이 많아서 심판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구원할 자가 없어서 하나님은 심판하셨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너를 본다. 네가 내 앞에 바로 서는 걸 내가 원한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걸 하나님이 원해요.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찬 거, 그것도 하나님이 분노하시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구원할 자가 없을 때
희망이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기대는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면, 우리가 진실하면, 우리가 깨끗하면 우리 때문에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대한민국이 오늘까지요 정말 잘 왔습니다. 세계 10대 강국이라고 하는 대단한 나라. 이 축복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이 민족을 붙들고 울며 기도하며 산마다 골짜기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해달라고, 이 민족을 축복해달라고 울부짖던 그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은혜로 이 땅을 축복하신 거 아닙니까? 그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상하대잖아요. 한국은 망해도 10번은 더 망할 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냐고. 그 세계가 이상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봤어요. 계시록의 말씀을 조금 묻어놓고 이제 부활절 이후에 제가 계시록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좀 묻어놓고 이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보게 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면서 여러분, 이 환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는데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될 것인가?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요, 이 고난이 올 때 할렐루야, 먼저 우리는 침묵하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려움을 올 때, 환난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그들은 제일 먼저 한 게 있어요. 뭐부터 했을까요? 원망, 불평을 먼저 했습니다. 항상 그들은 입만 열면 원망하고 입만 열면 불평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노예살이하고 종살이하던 그들을 해방시켜준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강력한 이집트 왕국을 굴복시키고 구출해준 게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면서 애굽 바로왕을 꺾었던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그들은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라라고 하는 데 와서 단 하나 마실 물이 없다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뭐라고 불평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 11절에 보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왔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으로 우리를 끌고 왔느냐?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다. 예?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차라리 여기서 주는 것보다 훨씬 낫다. 애굽 사람을 가서 섬기는 게 훨씬 낫다.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물을 못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몰라서 그곳을, 그 백성들을 이 쓴물로 이끌어 왔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을 보면요,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그들에게 기회가 왔어도 그것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기회가 왔는데도 부정적으로 봐. 이거 집사님 요새 사업 잘 된다며요? 다 잘 되는데요? 나만 잘 되나요? 아니, 잘 된다는데, 다 잘 되는데 왜 나만 잘 되나요? 다 잘 되니까 뭐 당연하다는 거죠. 아이고,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다며요? 뭐 다 들어가는 대학인데 뭐. 아니, 하나님이 축복했는데도, 기회를 줬는데도 그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위기 때도 기회로 봐요. 아이고,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여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오히려 위기가 기회라고 그러잖아요. 위기가 기회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1930년대에 미국에 경제공황이 온 적이 있습니다. 대공황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 라스크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경제공황이 왔을 때 주식을 갖다가 단위다 팔았어요. 아니, 지금 주식이 똥값이 되는데 저거 팔면 어떡하냐고, 그냥 갖고 있으면 오를 때가 올 텐데 남김없이 팔아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빌딩을 짓는 거예요. 미쳤다고 그래, 사람들이. 미쳤다고. 아니, 지금 경제가 이렇게 나쁜데 건물은 왜 짓냐고. 우라스 그런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는 다시 미국이 청교도로 돌아가야 된다. 청교도 신앙으로 돌아가야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그래가지고요, 그분이 청교도들,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들 102명을 기념해서 102층짜리 빌딩을 지었습니다. 102층짜리 빌딩을 지었습니다. 그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아닙니까? 청교도 102명을 기념해서 지은 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여러분, 이 빌딩 안에는요 3만 명이 근무를 합니다. 이 빌딩을 지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인력을 만들어내고 또 이 안에서 일할 수 있는 3만 명의 근로자들을 만들어내고 미국 경제의 부흥을 이루는 이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는데 한 축을 감당했습니다. 지금도 1년에 2천만 명 이상이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구경하러 갑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위기라고 생각할 때 그 위기를 기회로 보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이 기회예요. 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고 도산하지만은 어떤 기업들은 지금 일어나요. 지금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다 죽어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일어나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지만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것만 보고요, 되는 사람은 되는 것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되는 사람은 되는 이유 있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가 왔을 때 침묵하는 걸 배워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장애물들이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파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전쟁의 위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연적인 재해가 올 수 있습니다. 지진도 있고 화산 폭발도 있고 쓰나미도 있고 수많은 자연재해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 전염병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전염병, 대재앙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에 개인적으로, 교회에, 때로는 한 나라에, 온 세계에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침묵하는 걸 배워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입을 열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묵묵히 견뎌내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어려우니까요 금방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지금 우리가 서로 힘듭니다. 교회도 힘들고 나라도 힘들고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얼마나 많이 무너질지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3일 동안의 전염병이 3개월 동안의 전쟁보다 더 심했고 3년 동안의 기근보다 더 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19가 말이죠, IMF보다 더 힘들다는 거죠. 이거 세계적인 대공황입니다. 세계적인 대공황입니다. 우리나라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마비돼 가고 있습니다. 이거 한 달이면요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무너질까,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지금 무너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냥 우리 병 걸리고 안 걸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나라들이 무너지고 도산되고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되고 무너지고 그런 현상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묵묵히 입 다물고, 그렇잖아요. 그 쳐다만 봐도 위로가 되는, 그저 우리의 입을 열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견뎌내는 것.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들린 대로 행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 말, 농담 같은 말도요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뚫린 대로 하나님이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많은 시련과 고난의 칼바람이 불어올 때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욥기 2장 10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해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환난의 칼바람이 불어올 때 10자식이 다 죽어 넘어가고 자기의 몸에서 정말 피고름이 나는 진액이 나는 그리 가려워서 기와 짱 가지고 몸을 긁고 있는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도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도 그 환난의 칼바람이 불어올 때 그는 시편 17편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결심했다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으려고. 무엇으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고통을 당할 때, 어려울 때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탓하고 누구 원망하지 말고 묵묵히 견뎌내는 그 모습,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찾고 기다리는 영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온 세계가 지금 참담해져가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이 마라로 이끌어 왔겠습니까? 몰라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곳으로 끌고 왔겠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그들에게 물을 못 마시게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려고? 시험하려고. 그 백성들을 시험하시려고 글로 끌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오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해 보고 있어요. 이 환난의 풍랑이 불어올 때 믿음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려고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그들에게 당할 일이, 앞으로 겪어야 될 일이 작을까요? 너무 엄청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 건너니까 금방 가나안 땅 가는 줄 알았어요. 금방 가는 줄 알았어요.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가는 줄 알았지만은 40년 걸렸어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 40년을 어떻게 견뎌낼래?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먹을 게 있어요? 먹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40년 동안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할래? 광야에 물이 있습니까? 물이 없어요. 야, 너 이제 여기서 나가면 물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할래? 광야에 나가면 전갈과 불뱀이 가득한데 어떻게 할래? 너희들 전쟁해봤니? 너희들 앞에 아말렉과 수많은 적군들이 있는데 어떻게 할래? 전쟁 앞에서 어떻게 할래? 무슨 힘으로 살아갈래? 나를 찾으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산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가 살 거다. 너희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제 너희가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그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를 살려줄 거다.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거고,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그거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지 아니? 내가 너희의 구원자인 걸 아니?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거를 시험하기 위해 그들을 이끌었단 말이죠. 여러분, 코로나19 두렵습니까? 이게 뭐가 두렵습니까? 요한계시록 보세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 우리 앞에 있는지. 바다가 다 죽는 재앙이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강물이 다 복이 풀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지구의 3분의 1이 죽는 끔찍한 전쟁 역사도 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앞에 닥쳐올 환난이 계시록에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두려워서 읽을 수가 없을 그런 말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환난의 때가 이르기 전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나는 우리 생전에 그런 환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환난을 겪기 전에 주님 나라 다 올라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두려운 날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안 두렵니?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걸 믿는 사람들은 아멘, 두렵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나를 찾아봐. 내가 해결되지 않니? 여러분, 오늘 이 마라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들은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 나무를 지시하시면서 그 나무를 물에 던져라. 그리하면 그 물이 달아져서 생수가 된다. 아멘.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의학적 지식이 있고 말이죠, 의학 박사이고 과학 박사이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는 안 줘요. 내가 코로나 백신을 만들어도요, 세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제가 언젠가 읽었던 마취제 있잖아요. 그 발견한 사람의 얘기를 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예화로 쓰려면 찾아봤을 텐데, 어느 날 어떤 분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의사가, 하나님, 내가 수술하는데 환자들이 너무 고통을 느끼는데 저 고통을 좀 면하게 해줄 수 없나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하나님이, 내가 수술할 때 누가 아프다고 했니? 하는데 수술하셨어요? 수술했지. 하나님은 수술했다는 거예요. 언제요? 성경 봐라, 내가 수술했다. 하나님 수술했다는 거예요. 아세요? 하나님 수술하셨어. 아담을 깊이 잠재워 놓고 뭘 꺼냈어요? 갈빗대 하나를 뜯어냈어. 아담이 아프다고 했나요? 아프다고 안 했어.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쑥 빼냈는데 아프다고 안 했어. 그리고 그 갈빗대로 뭘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었다. 와, 그때 이 박사님이요, 그 모습을 읽고 나서,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잠재워 놓고서 갈빗대를 꺼내가지고 여자를 만드셨는데, 하나님 저에게도 그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마취제를 발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할 때 마취시켜놓고 잠재워놓고 수술하잖아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과학자들에게, 의사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코로나 백신을 만들게 하시고 치료약을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그 해결책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연병으로 죽어갈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장대 위에다가 놋뱀을 걸어라.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하나님이요, 그때마다, 역사의 때마다 치료제를 주셨어요. 해결하는 방법을 주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거죠. 이제부터 너는 내 백성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제 내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 내 말대로 살면 너희가 산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19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흑사병이 있었습니까? 교회가 타락을 했어요. 교회가 타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교회에서요, 죽은 사람들도 면죄부를 사면 다 천국 간다. 성직을 매매하고요.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교회의 타락의 심판으로 내린 게 흑사병이었습니다. 중세교회의 타락으로 인해서 생겨진 게. 여러분, 오늘 시대의 교회들이 너무 세속화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우리가 잘못 살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바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고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축복하는 역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배워야 될 영적 지혜는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 예비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비한 축복, 하나님의 베푸실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게 영적 지혜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일상적인 게 얼마나 소중한가. 친구를 만나서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 게 얼마나 소중했는가. 그렇죠? 교회에서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얼마나 소중했는가. 들에 나가서 마음껏 운동하고 뛰어놀던 게 얼마나 소중한가. 때로는 영화를 보고 쇼핑을 하고 때로는 운동 경기에 환호하며 그 모든 삶이 얼마나 행복했었는가. 일상적인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면 재앙이 만나는 거예요. 시편 50편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감사를 감사로 모르고 축복을 축복으로 모르니까 하나님이 슬쩍 뿌린 거예요. 깨달으라고, 돌아오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그 소중한 것들을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하러 올 수 있는 이 귀한 예배당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함께 예배할 성도도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함께 밥을 먹을 친구가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저녁에 기다리는 돌아올 자식이, 퇴근하고 돌아올 자식을 기다리는 그 부모, 그 가족이 있다는 것도 행복하고, 너무너무 소중한 것들이잖아요. 밖에 나가 함께 운동할 친구가 있다는 것도 소중하고, 모두 소중한 건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살아갔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작은 것 하나부터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십시다. 감사하면서. 오늘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걸 감사하고,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하잖아요. 아멘. 집에 돌아가서 식구들과 함께라도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걸 감사하잖아요. 어쩌면 좀 더 지나면 식구끼리도 등지고 밥을 먹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얼마 전에 어떤 회의가 하니까요, 식당에서 거리두기 식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는 아무도 없어. 옆에 앉고 뒤에 앉고 혼자 밥을 먹는 거예요. 같이 목사님께 만났는데도. 마주보고 밥을 먹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마주보고 대화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이 작은 소중한 것들이
너무 감사하다는 것이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영적 거장들은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사자굴이 없었다면 다니엘이 있을 수 있을까요? 풀무불이 없었다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는 그 시련과 고난이 없었다면 요셉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기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한국 사람들 대단하다. 한국 사람들 대단하다. 어떻게 슈퍼에, 가게에 물건이 그대로 있냐. 우리 큰애가 영국에서 사진 하나 보내왔어요. 아빠 봐봐. 매장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매장이 다 털렸어. 다 사가지고 가서. 와, 그때만 하더라도 영국은 코로나가 별로 번지지도 않았어요. 매장이.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이 매장이 텅 비었습니다. 다. 한국은요, 매장이 꽉 차 있어요. 할렐루야. 마스크 구하기 어려운데 우리 감리교 본부에서도 그 대구에다가 25만 장을 우리 감리교 본부에서 마스크를 기증했습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이 마스크를 갖다가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한테 나눠주고, 없는 사람에게 주라고. 어떻게 한국은 이럴 수가 있냐고. 한국 사람들 다 마스크 쓰고 다니고, 가는 데마다 손 세정제 발라주고, 질서를 지키고 서로 세계가 놀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 끝나고 나면요, 한국에 재평가되는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한국 사람들의 시민정신, 서로 위하고 아끼는 거, 서로 질서를 지키는 거, 서로 양보하는 거, 이것이 우리나라를 새롭게 또 세워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희망을 바라보는 거죠. 더 좋은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 오늘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은 아무 불평이 없어요. 26절에서 27절 사이에 보면 그들은 아무 불평이 없습니다. 묵묵히 모세를 따라갑니다. 모세를 따라갔더니 오리 6리길을 갔더니 엘림이 나옵니다. 12 샘물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싸우지 말고 물을 먹으라고 12 샘물이 있어요. 그리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어서 여기저기서 쉬라고 쉼터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배한 축복과 은혜가 있음을 믿고 우리가 승리합시다.